우리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주일, 물론 성탄주일도 최대 절기죠.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 중에 더 큰 감사는 부활보다 고난에 대해서 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십자가 진 건 뭐냐? 알고 싶지도 않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고난은 관심 없습니다. 십자가 몰라도 됩니다. 나에게는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보면은 별별 없는 평범한 사람, 멋있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런 풍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삶이 멸시와 천대가 많았고 귀한 사람으로 존경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심지어 한때는 그 육신의 동생들까지도 그랬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죄가 저렇게 커서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을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참 죄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한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겁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미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대목을 우리가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신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인과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대신 죽어주려면 인간의 몸, 죄 없는 거룩한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난을 베풀고 채찍질하고 못을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단숨에 단칼에 그들을 치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러 이 고난을 자청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피 흘린 예수님 제일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이제 내가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된 걸 알고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 견딜 수 없으니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가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과 피가 같이 쏟아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피 흘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싸우다 보면 코피 터지는 때가 있어요. 코피 터지도록 싸워본 적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코피가 툭 터지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코피가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싸우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며칠 밤샘 하다가 코피가 터지게, 도박을 코피 터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기도를 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피가 쏟아질 정도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은 피 흘리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수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아서 신문 받았어요. 성경에는 신문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시대의 신문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신문 받으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검사가, 경찰이 딱 캄캄한 방 노란 불빛 밑에서 당신 이런 죄 지었잖아. 고백해. 이런 식으로 말로 주로 한다고 그래요.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했다는데 요새는 다 녹화를 하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신문을 받으면은 사람이 반 죽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아주 무섭게 신문을 했는지 인정사정 없이 채찍질을 하는데 한 번 채찍질해 하면은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관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릎을 꿇게 하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채찍질을 사정없이 이렇게 때려서 온 머리에 온 몸에 피가 쏟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협할 수 있었어요. 한 번만 말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 목사님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일본 순사들이 때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감옥에 갇혀놓고 그 말 하지 말라고 붙잡아 놨는데도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때리면 예수천당, 계속 그랬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릴 때 또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때 당시 관례가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형수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길을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사형 언도를 내리니까 로마 군병이 먼저 예수님께 머리에 가시관을 푹 찔러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쓰는 관을 써라 하면서 멸시와 조롱 천대하기 위해서 그 가시관을 쓰니까 온 머리에 얼굴에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버리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네가 왕 노릇해봐라, 왕이 입는 옷을 입어봐라 하는 의미에서 멸시 천대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했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본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밤을 새면서 이렇게 힘을 기도하다 보면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몸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또 두드려 맞고 피를 쏟으셨는 완전히 지쳐있는 이 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쇠붙이가 매달려 있는 가죽 채찍으로 인정사정 할 것 없이 내리쳐서 살점이 튀고 가죽이 벗겨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예수님은 이 골고다 언덕에 핏자국으로 아주 흥건히 젖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게해서 같이 지고 올라와서 거기 성장에 도착해서 십자가의 양손에 대못을, 양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했고, 나중에는 확인 사살한다고 죽었나 살았나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귀를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자, 우리는 머리만 좀 아파도, 가시가 찔리지 않고 머리만 아파도 말도 하기 싫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누가 말 붙이면 오히려 짜증이 나잖아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에서 찔리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로 채찍 맞아서 쓰리고 아프고 양손 양발에 대못이에서 피가 출출 떨어지고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는 흉악한 강도 2명이 같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아주 흉악한, 십자가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흉악한 죄인 2명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한 죄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효도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앞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걸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혼자서 순교 당하지 않고 장수하면서 살게 되는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몸짓고 피 흘린 이 고난을 많은 찬양이 있는데 그 한 곡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4절까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잤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이겁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시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 고난 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싶다면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죄 삭의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사망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많든 적든 흉악한 죄든 별별 일 없는
간단한 거짓말한 죄들,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이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끌어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안 짓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하와에 이은 원죄는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만 받으려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흘린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허물어줌으로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피 흘리셨다, 죄를 대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려 고난을 당했냐면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피값 주고 사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 피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교회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고난 받으신 이고 부활하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별거 아닌 거 아니라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으로 온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을 하여서 친히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이 고난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깨달아야 돼. 왜 고난 당하셨지? 내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 나사를 화목하게 하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고난 받으셨다. 이걸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깨닫고 그저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심심한 한 번씩 주여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입으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너도 네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도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무슨 본을?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여서 자기를 죽이는 그 희생의 고난의 본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그런 자치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자치를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주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까, 성공할까, 축복받을까, 기쁘고 행복할까 이것에만 초점에 맞췄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저주를 받았느냐?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돌멩이 던지라고 얼굴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은 못 받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비슷한 작은 고난은 우리도 감수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과 그 시대 성도들과 이 믿음을 가진 후대의 기독교 역사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다 고난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배신자 유다를 제하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해서 혼자 장수하게 놔두고 나머지 10명 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당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폴리갑 서머나 감독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돌 맞아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도 그런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고 순교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주님이 부르니까 하고 험악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순교자의 자격이 없을지라도 고난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 이 고난이 옵니까? 왜 나 예수 믿는 나를 저렇게 사람이 핍박한데도 놔둡니까?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이후에 영광이 따르겠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 하늘에 상급이 있겠구나. 이런 자세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한 교회 한 성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포에서 백길로 한 5시간 정도 가면은 임자도로 가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임자면.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자동차로 순간이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임자도 섬에 1932년에 그 지역 섬에 교회를 세우셨던 순교자 문중경 선교사,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여자 선교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예요. 임자 진리교회를 세웠습니다. 1932년에 1년이 지나니까 성도들이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100평 정도 작은 예배당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판일, 이분이 자기 동생 이판성, 이 형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분이 이판일 장로님이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이 그 섬에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공산당을 지지하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좌익이라고 했죠. 그 시대 사람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공산당이 몰려와서 예배당을 뺏었습니다. 자기들이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판일 장로님이 우리가 공산당이 우리 섬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하나님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주일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몰래 자기 집에서 이렇게 성도들 연락해서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당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끌려가서 목포의 교도소에다 감금을 당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후퇴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잔당이 그 섬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 판일 장로님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면은 위험하다. 공산당 잔당이 남아있다. 그러니 다 정리한 후에 가라. 늦게 가라. 그리고 자기 큰아들이 목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막 만류했는데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는 주회종도 없고 내가 가서 새벽 예배 인도 다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끔 주회종이 이 섬 다니면서 주회종이 이렇게 몇 교회를 관리하니까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다시피 하는데 내가 없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섬에 갑니다. 또 예배당에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물러갔으니까 예배당을 찾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 잔당들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48명의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바로 이판일 장로님, 그 성도님 형제 14명이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한 가문에 14명이. 이 소식이 목포까지 전해졌어요. 목포의 해군 부대가 남은 공산 잔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부대가 갑니다. 이때 큰아들이었던
이인재 씨가 같이 갑니다. 가서 그 공산당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자기 가족 13명이나 죽였던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이판일 장로님 첫째 아들인 이인재 씨에게 주었어요. 이인재 씨가 그 문서를 들고 죽이세요 하면은 총으로 쏴서 죽일 판국인데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돌아가신, 순교당한 자기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저들을 용서했다. 너도 저들을 용서해라.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인재 씨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너희들이 죽인 우리 아버님이 너희들을 용서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용서하는데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그 공산당의 잔당들이, 살인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이 큰아들 이인재 씨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서 청빙에서 바로 그 임자 진리교회 제10대 담임 목사님이 되신, 목회 철학이 용서와 사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죽였던 그 공산당의 자녀들의 결혼식 할 때 자기가 줄여서 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고, 이 목사님이 나이가 돼서 세상을 뜨고 나중에 이 목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순교자 이판일 장로의 손자가 또 이성균 목사님입니다. 그 이인재 목사님 3남 3녀가 6명이 있는데 다 주의 종이 됩니다. 그 중에 이성균 목사를 그 교회에서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3대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지금 대를 이어서 3대째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고난당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지는 못하지만 고통이라도 고난이라도 피하지 말고 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찾아서 다시 짊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